이 로마서를 그죠? 복음의 진수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죠. 로마서 1장을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죠? 1장 18절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죠. 3장까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8절까지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전하는 복음 물론 좋은데 자기는 불만이 있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지옥 가는 그런 그저 마귀 자식인 것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맞죠. 그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뜻이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사랑을 알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 죄인을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이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복음이죠.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신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죠. 이 죄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핏값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도장 꽝 찍듯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원래 의미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수증. 하나의 영수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로마 교회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그 이방인도 있었고, 뭐 헬라인도 있었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과거의 죄는 쉽게 말 이렇게 말하는, 과거의 죄는, 근데 앞으로의 죄는 우리가 율법으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구약도 신약 시대에도 믿음이지만 구약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4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의롭다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겼다, 믿었다. 그래,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못을 박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관리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9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할례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가졌던 것도 믿음이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받았던 사람, 나의 삶을, 나의 영원한 그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진짜 믿었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칭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을 주님을 닮아간다. 닮아가는 삶, 그죠? 우리 8장 볼게요.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게 이제 성화의 삶이고, 그리고 30절,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어요. 영화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주님처럼 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보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5장까지는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행위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그런 조문으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그죠?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는 자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5장까지 이야기한다면 6장까지는 뭡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죄에 거하겠느냐.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은 죄의 옛 모습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껍데기의 삶을, 시체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내야 된다. 근데 계속 유대인들은 또 그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교회에다가 대고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 생명을 입었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옛날의 율법이 우리를 그죠? 옥죄할 수 없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돼. 성화 7장부터 8장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 우리는 이미 그죠?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구원받은 영화로운 사람이지만 아직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그런 그죠? 우리 연약함을 느끼고 제가 그래요. 주눅들 때가 많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눈물로 통과할 때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저 많이 했죠.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죠? 파손된 구멍난 배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옛날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흠없는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보니까 철저히 부끄러운 죄인이 된 거예요. 욥처럼.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울. 근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잘못된 분별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죄가 없어, 성화되었어, 완전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죄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죠? 죄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구원받아, 주님은 구원하셨는데 자기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계속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런 걸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관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죠? 이런 잘못된 판단, 생각, 이론, 그런 교리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도말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성령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받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죄는 지옥 가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은 뭐 죄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죄를 짓죠. 실수하죠. 허물이 있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망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벌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입적을,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녀는요, 절대 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너 심판에 떨어질 수 있어. 진짜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뭐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있어요. 요즘은 좀 그죠, 뭐 마당이 있고 막 진흙탕이 있고 뭐 그렇진 않는데 우리 어릴 때는 늘 그죠, 막 밖에 나가 놀면 뭐 흙 묻히고 먼지 묻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막 진흙도 묻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집에 오면 막 그죠, 똥도 묻혀올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새끼 아니야.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오물이 묻고 똥이 묻고 그럴지라도 내 새끼인 거야. 그래서 싹 벗기고 목욕 싹 시키고, 그죠? 우리 성결이 똥 많이 갈아주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똥 씻겨주고, 그죠? 온갖 더러운 거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들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약간의 그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이야,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소의 확신. 절대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이런 확신 기초가 없이는 그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그죠?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죠? 당연히 죽겠죠. 구원받은 사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은 자의 삶을, 시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생명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껍데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짓던 습관대로 그죠? 좀비처럼, 아니면 강씨라고 합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 있죠. 그런 강씨가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권을 옛날에 그 육신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 성령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 성령에게 너희 삶의 통치권을 맡기라. 근데 자꾸 뭐라고 하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내 육신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옛날의 습관은 계속해서 요구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독을 끊어내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분리해야 돼요.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죠? 계속 하면서 내가 도박을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시면서 중독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더 좋은 것,
또 다른 중독을 만들어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을. 그래서 그저 옛날에 중독의 습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자리를 떠나고 더 좋은 것.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거 뭡니까? 성도들과의 교제, 예배, 또 섬김, 또 사랑, 또 그죠? 말씀, 또 뭐 교사로 섬기고, 주일학교 섬기고, 캠프 따라가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성도를 위해 쓰고, 뭐 이런 거죠. 그 속에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을 깨닫는 사람. 왜? 그게 진짜니까. 영원히 남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사랑, 섬김, 헌신, 이게 남을 거지. 뭐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뭐 직장, 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뭐 내가 뭐 대기업 들어가고, 빌딩을 사고, 자,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주님 나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 번째로는 성화의 삶은 이 땅 고난이죠, 그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진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1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종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저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해초리 맞고,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말이 똑같아요. 그 가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빠. 애들이 손잡고 가면 아빠. 말이 비슷해요, 그죠? 아빠. 근데 이 아빠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아주 친근한, 나와 가까운, 나를 무한정 사랑해 주시는 그 아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빠가 되셨습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을 그죠? 막 혼내기만 하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려고 하고 그런 아빠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무한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아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짜 아빠입니다. 그죠? 진짜 아빠면 좋은 거 주겠죠.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좋은 거 주실 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죠? 갑자기 100억이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게 한낱 코 풀고 버리는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코 푼 쓰레기 휴지가 아까워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 그래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냄새나는. 그렇게 우리가 미련하다고요. 우리는 참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죠. 잠시 눈물이 나요. 저도 그렇고 다 눈물이 나죠. 다 연민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연민의 눈물 한 번씩 흘릴 때가 있는데 참. 물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눈물도 있지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죠? 부족한 아니면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연민의 눈물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받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라면 좀 받아야죠. 그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돼. 고난을 주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건 어린애 같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 합니다.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고난 그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모의 고통 아닙니까? 그게 그저 크잖아요. 그래서 임신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왜 겪고 지나갑니까? 이 산통의 이후에 내 생명 같은 아기가 태어나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원망하는 것 같고 아무 그죠? 허무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다 드리며 살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삶 다 양상이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낙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이 소망의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하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제일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바라십니까? 진짜 소망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만물이 그죠?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덩어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당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의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래서 성화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고난도 함께 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그 대가도 있어요. 많이 고난 받는 사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고 이런 거 말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이 많았다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소망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그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성화의 삶은 사랑의 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확신, 그죠?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거, 실패할 거 알아요. 넘어질 거 알아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부모는 그죠? 절대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이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근데 그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그런 완벽함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나 같은 자를 불렀는지. 저 세상에 많은 사람 놔두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두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각자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께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영원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은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그 아들이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알면서도 우리를 보고 진노를,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형벌을 아들한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고개를 돌려버렸대요. 안 보겠다고. 외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사랑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들의 줄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줄지를 기다리십시오. 그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너무 감사가 돼요. 그죠?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이렇게 뺏어가고 끊고 무시하고 없다 하고 취소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요. 이 땅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삶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난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의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절대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 고난도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또 안 되고 뭐 이럴지라도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의 자녀야.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더 깨달아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움을 받고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 주님의 영으로 내가 통치받을 때 가장 좋은 통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겠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죠? 사랑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어떤 어리석음 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이 다라고 마귀는 속삭여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말합니다. 이 땅이 다야.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시선을 바꾸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배설물로 해야겠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진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끝까지 또 지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연약 속에서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죠? 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죠? 위험. 적신은 뭐죠? 극심한 가난이래요. 이렇게 헐벗음.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막 괴로운 분 있겠죠? 뭐 아니면 누가 막 박해해서 두렵게 해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권세자들, 친구가, 환경이 뭐 그런 것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우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구원도 믿음이고 구원받고 나니 삶도 이런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 그죠? 나를 완전히 죄에서 옮기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